오늘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크던 작던 그 안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력화하고 패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인간은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죄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것은 원수 마귀로서 마귀는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길한 생각을 차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신분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로만 빈센필 박사는 두려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보니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90%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 수가 30만 명이었는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적군의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심장병으로 죽는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 보내졌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절망과 두려움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들은 땅을 치고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며 체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간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는 인간의 힘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마음속에 가지는 믿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